3월 7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헌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의 주인들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 안에도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그런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가 어쩌다가 운 좋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소에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던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이 나귀의 주인들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길 가는 나그네, 순례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랍비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그 타고 가셨던 나귀도 이들은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 중 하나로 여기며 그들이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섬기며 수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며 그 일을 실천해야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선하고 의롭고 바르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랑과 섬김과 또한 의로운 실천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그 나귀처럼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기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그 찬양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의 찬양을 꾸짖으며 이것을 중단하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있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그때 왕을 높이는 이 찬양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둠에서 밝히시고 또한 불의한 것에서 의롭게 하시며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늘의 영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일 교회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과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진리와 의의 빛을 통해 그리고 세상을 치료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의와 진리의 빛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그 나귀 한 마리처럼 평소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 그리고 선함이 실천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